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미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또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을 지켜주시고 또 잘 자고 일어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처럼 주어진 이 하루 참으로 세월 아끼며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가까운 이때에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저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유튜브 시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주의 종이나 또 함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나 피차 간에 큰 은혜를 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찬송한장이 떴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을 받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등장한 장면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또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은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내가 나를 볼 때는 참 더러운 그릇처럼 너무나도 추접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더러운 그릇도 주님이 쓰시려고 깨끗하게 하셔서 저로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 드리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애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을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애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을 얼어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오.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게 싸우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더럽고 추한 그 그릇을 주님이 참으로 어디에 쓰시려고 참으로 우리를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는지 정말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사무엘상 우리 1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부터요.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말씀 잠깐 복습하면 정말 이제 사울이 버림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지요. 사울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왕을 찾아 나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사울에게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 지방에 왔다라고 하면서 명물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바로 그 제사 드리는 자리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배도 드리지만 정말 이 집에 하나님께서 왕감이 있다고 하셨으니 누가 왕인가 하면서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첫 번째 아들인 바로 엘리압이 왔을 때 사무엘도 자기도 모르게 그 육신의 것들에 속아서 금방 이 사람이 과연 정말 주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도다 하면서 하마터면 기름 부음을 할 뻔했죠. 자,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이 우리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미 저를 버렸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인데 너는 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느냐 그랬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씀이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한마디로 엘리압은 겉은 번지름하고 겉은 너무나도 좋았지만은 그 속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보시고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격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써주시고 반드시 큰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올바라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인 8절부터 보면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아들인 아비나답을 또 선을 보이는 거죠.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바로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했다라고 판명이 나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아들인 삼마를 또 선을 보입니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죠. 자, 그랬는데 이번도 역시 여호와께서 이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면서 거절했죠. 자, 그래가지고 7째까지 전부 다 지나게 했는데 세상의 왕감이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요청을 합니다. 묻는 것이죠.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실죽고해라는 것입니다. 야, 진짜 이새야, 네 아들들 다 여기 불러본 거 맞냐? 그렇게 추궁을 했더니 그제서야 이 이새가 뭐라고 합니까?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들에서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하지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당장 사람을 보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오기 전에 내가 먹지도 식사 자리에 절대 안 앉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저는 이 대목에서 소개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참으로 은혜를 받는 게 뭐냐,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왜 그러면 아들이, 막내 아들이 자기인데도 왜 이새는 정말 사무엘 목사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그 막내는 안 불렀던 것일까? 과연 왜 안 불렀을까? 나이가 어려서요?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새가 볼 때 막내기도 했지만은 정말 자기 눈에도 무슨 저런 녀석이 왕이 될 것이냐 생각하고는 제끼 놓은 아들이 바로 다윗이죠. 얼마나 여러분 부모에게서 눈밖에 나 있는 사람,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없던 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거절감과 상실함이 있었던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아마 소문 들었을 겁니다. 자기 집에 정말 나라의 지도자고 영적 목사님인 사무엘이 온다는 사실에 아마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심장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 자리에 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니까 갈 수는 없고 우두거니 그 들판에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임무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얼마나 서럽고 외로웠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게 부모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다윗에게 하나님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점 찍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정말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갖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되고 말지만, 반대로 부모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많은 상처가 내 안에 있고 거절감과 상실감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서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복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요 인간적으로는 외로운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형들보다 그렇게 들판에 홀로 있는 그 다윗이 더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웠던 것이지요. 부모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180도 달랐던 것입니다. 이새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전혀 다르시지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남들이 우리를 인정하나 안 인정하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나 안 받으나, 그런 거 중요하지만서도 사실 또 뛰어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고 관심받고 사랑받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또 쓰임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들에서 묵묵히 특별히 또 어떤 분을 주목해야 되냐면 양을 지키고 있다는 말에 또 중요한 우리가 포커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마 속상하고 힘들면 정말로 잠깐 자기가 하던 일도 멈추고 방황할 수도 있을 그런만, 이 착한 이 다윗은요 그래도 그렇게 서럽고 외로운 자리에 있었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묵묵하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나에게 주어진 일은 양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내 일에 성실함으로 내 있는 자리에서 히어렛 나오죠. 바로 여기에서 그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많은 상처와 거절감과 상실감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지극히 적은 일이지만 충성을 다할 때 나에게 영적인 기회가 찾아오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가 쓰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계속 말씀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내온 거죠. 그래가지고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다윗을 이제 사무엘 앞으로 데려오매, 딱 데려왔는데 오늘 여러분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났답니다.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다른 말 자체하고 오늘 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특별히 뭐가 빼어났느냐? 눈이 빼어났다. 다시 말해 눈이 그러면 쌍꺼풀이시고 예쁜 눈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겠죠. 바로 이 다윗의 눈은 남다른 눈을 가졌더라. 다시 말해 영적인 눈을 가졌더라.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몸의 신체의 대표 주자가 뭐냐? 바로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렸을 때 온몸도 밝지만 눈이 감기면 온몸도 어둡다. 단순히 육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얘기하고 심미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안, 영안, 우리 마음의 눈을 정말 밝아지고 영적으로 눈을 뜨고 살 때 온 인생도 밝아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다윗은 정말 보잘것없고 말죄였고 다 내세울 거 하나 없지만은 그 눈이 빼어났다. 어떤 사람보다 눈이 아름다웠던 사람, 눈이 열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항상 내 눈이 닫히지 않고 열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윗이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사무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찾던 그 한 왕을 보았다는 그 왕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을 바로 사무엘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사무엘도 얼마나 여러분 놀랐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사람이 있었구나. 부모가 숨겨놓은 자식, 부모가 부끄러워서 내세울 수도 없었던 보잘것없는 이 아들이 하나님이 원했던 그 왕이었구나라고 사무엘도 깨달은 거죠. 아마 이때 큰 공부했을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보는 것은 외모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 중심이 가장 합격된 사람이 바로 이 말자들이었던 다윗이었음을 사무엘도 이때 아마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13절 마지막 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기름 부음을 다윗에게 했다는 거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날 이후로 기름 부음을 실제로 받은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다시 말해 성령에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름 부음 예식을 행하고 사무엘이 이제 떠납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받았던 기름 부음은 어떤 기름 부음이냐? 사명의 기름 부음이요, 왕의 기름 부음입니다. 네가 앞으로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바로 그런 예언적인 의미의 기름 부음이고, 이날 이후로 다윗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 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알았고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주의 종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는 더 크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성령의 기름을 받고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믿음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에게 내가 다스림을 받고 그 성령에 의해 이끌려가는 믿음 사람이 그때부터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할 수 없어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안 되고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면요, 신앙생활만큼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그 어떤 드라마보다 재미있는 게 바로 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사로잡히고 감동될 때 진짜 그때부터 신령한 생활, 영적 생활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14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오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정말 외모적으로는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더 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부모에게 차별당하고 부모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 못난 아들, 바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내가 선 자리가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사람이 없고 외로운 자리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내 할 일을 잘하고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있을 때, 그렇게 무명이고 아무도 나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 모두가 명심하고 정말 지극히 적은 일에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보는 눈 없다 해도 하나님은 날 보고 있으니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 할 일 앞에 최선을 다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선택하시고 그런 나에게 기름 부으사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격되는 중심을 가지게 하시고 정말 내 중심이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다윗처럼 그런 사람을 찾고 있사오니 우리가 다윗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에 감동되는 신앙생활을 하여서 더 이상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발적인 신앙이요 자발적인 믿음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신앙생활이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아버지 앞에 의미 있고 보람 있는지요. 정말 재미있게 예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조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 시청자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에 감동되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수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